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리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기도문이 17장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기도문을 읽게 되면서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까? 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왜 이런 기도가 필요했을까? 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왜 굳이 기도하셔야 됐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자들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제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3절 처음에 보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간다,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 위에 남아있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구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그들을 보호했지만, 지켜주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땅 위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들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게 되어지는, 더 이상 지켜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왜 우리들을, 왜 제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계실까?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 쓸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종들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평생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헌신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믿을만 합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일꾼이기 때문에, 충성된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들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지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진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읽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겐 선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 무엇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착하게 사는 날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 전도했다고 생각하면, 한 영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이나마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전도 많이 하면, 내가 영혼들 많이 구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착하지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전도도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 다 내어준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영혼들 구원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모금 더한 정도? 어쩌면 태평양 그 깊은 바다에 눈물 한 방울 흘린 정도? 그 정도나 될까?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땅 끝까지 지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인데,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를 향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도 전에,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 때,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선함도 없고, 아무런 거룩함도 없고, 아무런 열심도 없을 때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친구로 삼아주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천국 가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땅을 떠나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모두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옮겨지는 것,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의 미션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이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 나를 보내신 그곳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결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쩌다가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떨어뜨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들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복일까?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어쩌다가 이곳에 흘러왔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어쩌다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는 약속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놓으셨다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던져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잊고 계시겠습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 이야기하시고 뒷짐지고 구경하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미 던져놨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땅 끝까지 가더라도 그곳까지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믿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단 한순간도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냈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16장 마지막에 담대하라 나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 어떤 것인가? 세상을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갖도록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수많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할 만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종교 의식을 가지라고, 복잡한 제사 의식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 거룩함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이 박수 쳐주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평가 기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 아닙니다. 세상에 박수치는 것과 정반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이 거룩한 것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길을 가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것,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거룩함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거룩해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 종교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우상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 보면서 세상이 박수 쳐주는 것, 세상이 환호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세상에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공부해서 남 주고 열심히 벌어서 남들 나눠주고 내 것 챙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섬겨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높여주려고 하고 뒤에서 박수 쳐주려고 하고 그것 기뻐하는 모습,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위선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 구절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남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 낮고 차분한 종교적인 톤으로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도 교회 용어로 가득 차 있는 삶, 그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많이 외웠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남들 보는 자리에서 나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녹이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을 너무도 쉽게 종교적인 위선으로 바꾸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속은 여전히 내 것 챙기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지만,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내 속마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마치 종교적인 사람인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리려고 하는 것.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그대로 붙잡아두고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도 영향받지 않고 그저 주문처럼 말씀 외우고 그저 종교적인 언어처럼 기도하고 남들 보기에 거룩한 척 하게 되는 종교적인 위선을 갖추는 모습이 우리에겐 너무도 쉽고 익숙하기 때문에 거룩함 이야기하게 되면 종교적인 위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종교적인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셨던, 그토록 거부하셨던, 그토록 비난하셨던,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종교적인 거룩함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룩함으로만 가득 차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점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점점점 더 종교적으로 완벽해지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팍팍할 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곳은 아니다라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했던 곳 옮겨지고 나면,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별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아니었어, 이 남자가 아닌데, 이 여자가 아닌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애가 아닌데, 얘는 누굴 닮아서 이럴까?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훨씬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사람끼리 만났습니다. 자녀 보면서 도대체 얘는 누굴 닮았을까? 여러분 닮으신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고,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여기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열심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람들 잘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라고 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워주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선함도 없고 아무 볼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 열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날마다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